안녕하십니까? 생애빛 5분 산책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성경에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비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큰 부자의 집에 밭을 맡아서 갈아주는 한 소작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루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덜그럭거리는 금속 소리를 들었습니다. 봐서 보니까 막대한 보물이 들어있는 보물 상자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엔 말이죠, 은행이 없었기에 보물들을 집 뒷마당에 파묻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외적이 갑자기 침입해 왔을 때 보물 상자를 파내지도 못한 채 도망하는 일들이 간혹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밭에서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큰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는 그 상자를 다시 땅에 묻어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과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그 땅을 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참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 몹쓸 쓸모없는 땅을 왜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는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값어치를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농부가 보물 상자를 왜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다시 땅에 묻어두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보물은 아직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땅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러한 비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마치 보물이 묻혀있는 밭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 속에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 영생이 있다는, 보물 같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아직 그 보물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사야 합니다. 그 보물이 담긴 그 땅을 사야 합니다. 그 값이 얼마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 사야 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온 마음과 생애 전체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채우시려고 여러분의 죄의 마음을 다 달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영생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진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주 앞에 바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이 중요한 뜻을 여러분에게 사실 좀 더 밝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는 이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비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월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말하는 월간지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주제를 아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제 과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성경 속에 있고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사야 합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예화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